6월 들어서 장학기금 조성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이라기보다는 학비 지원, 이게 더 옳은 말일 것 같은데요.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늘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청년부를 주로 통해서 대학생들에게만 학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학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주로 해서 1학기, 2학기 이렇게 학비를 지원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금을 잘 모아서 진행하려고 이렇게 오래전부터 장학금 조성주의를 우리가 이렇게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혹은 청소년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일이죠.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 요즘은 많이 근심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처럼 교회가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또 대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까닭은 학교에서 공부를 편안히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청년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고 다음 세대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물론 우리가 믿음을 받고 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오늘 예배하는 분들도 계실 터이지만은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받아서 더 올라가면 조부모님들로부터라도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경우만 해도 이제 모태신앙이다. 모태신앙 그러면 못하는 신앙이라고 요즘은 많이 좀 조롱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모태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또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이렇게 부모의 신앙 또 조부모의 신앙들을 통해서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그 신앙을 이어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일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 보면 좀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많이 부족해 보이죠. 옛날에 기도 생활 하던 것보다는 요즘은 아무래도 기도 생활이 그렇게 뜨겁지가 않고, 옛날에는 막 철야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일들이 참 드물죠. 모이는 일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른 세대에는 정말 열심히 모였는데, 이제 지금 세대에 와 보면 아마 이제 머리 하얗신 우리 권사님이나 어른 장로님들이 볼 때는 좀 많이 약하다,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다음 세대들을 보거나 오늘날의 청년들 또 어린아이들을 보면 좀 염려되는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점점 더 신앙이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지만은 많이 부족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그런 면들을 많이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영국으로 선교 여행을 갔었어요. 우리 청년부에서 선교 여행을 가게 됐고, 그때에 이제 저도 동행해서 가게 되었는데, 청년들이 처음에 영국으로 가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영국 너무 멀잖아요. 항공료도 많이 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교학을 하시는 교수님께 한번 자문을 구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영국을 가려고 그러는데 영국 보내도 괜찮을까요? 꼭 보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저도 잠시 다녀왔고요. 그런데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영국 가서 꼭 보고 올 게 있는데 문 닫은 교회 보고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문 닫은 교회를 보고 오라는 거예요. 이미 이제 여러 해 전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때도 이미 영국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130년밖에 되지 않지만 영국의 기독교 역사는 1600년입니다. 영국은 성공회라고 그래서 개신교인데 그 성공회가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하자면 몇 년 전 얘기는 접어두고라도 지금 이야기를 하자면 영국 교회는 이제 완전히 실패한 교회가 되었고요. 그 당시에 저희 청년들이 가서 머물렀던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 예배당은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냈던 그런 교단의 교회였고요. 그 선교사님은 누구냐면 대동강변에서 순교하셨던 토마스 목사님을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보냈던 그런 교단의 교회였습니다. 영국 교회가 100여 년 전만 해도 수많은 선교사들을 해외에 파송을 했고요. 엄청난 일들을 했었죠. 그러나 그 교회들이 다 쇠퇴하게 되었고 청년들과 우리가 가서 방문했던 여러 교회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 교회들이 더 이상 예배하러 모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교회는 운영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팔려서 계속 부흥하고 있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져 있는 예배당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심지어는 호텔로,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예배당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예배당을 수리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여전히 십자가 달려있고 외형을 바라보면 예배당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에 세워진 그 커다란 예배당들 아니면 오래된 예배당들 마치 우리나라의 절처럼 예배당이 다 문화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가 바뀌었어도 그것들을 이렇게 많이 수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용도가 바뀐 교회들, 심지어는 문 닫은 교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예배를 하고 있지만 예배하는 인원은 불과 많아야 20, 30명, 예배하는 분들은 젊은이는 하나 없고 머리가 쇠신 어르신들만 불과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앞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시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영국 교회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왕성했던, 그리고 세계의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영국 교회가 왜 그렇게 문을 닫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더 이상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로 되었을까?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교회, 물론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미국 교회도 다르지 않고요.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세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는 벌써 여러 해가 됐고요. 그 가운데 특별히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난 계층은 청년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 교단만 해도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 절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오늘 현실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까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인구 절벽이라고 하던가요?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 감소 정도가 아니라 인구 절벽이다 이런 말을 다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세대들이 이제는 더 이상 신앙 가운데 있지 않는다,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학금 기금 조성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좀 생각해 보고 싶었던 것인데요. 오늘 사사기에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읽은 말씀 중에 제가 3절을 좀 다시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7절. 제가 띄워주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을 섬겼던 세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세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했던 것을 경험했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던 장로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세대가 있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어볼게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 사람, 여호수아 세대를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 세대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후에 일어난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다음에 일어난 세대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보통 요즘 같으면 다음 세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러나 여기 다음 세대가 아니고요, 다른 세대에 그랬어요. 물론 다음 세대의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세대라고 썼다는 거에 대해서 앞 세대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는 거구나, 뭔가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구나라고 저는 읽었는데요.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전 세대, 부모님 세대들은 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신 일들도 알지 못했더라라고 말씀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물론 전혀 몰랐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이고요. 또 달리는 정말 그 부모 세대에서, 여호수아 세대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여호수아 마지막에 그렇게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죠.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이 가나안 땅에 땅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인지 선택해라. 어느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해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한 말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앞 세대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심지어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을 생각해 보세요.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호칭하면서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 위의 하나님이고 땅 위의 하나님이다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라합이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아니죠. 소문으로 들은 겁니다. 소문으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르셨고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너서 왔더라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 이유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때 라합과 그 가족 친척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들조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억하도록 돌들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했고 그 돌 위에 쓰게 했고,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를 못했다. 참 비극적인 일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떨까? 당장 오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 어디 있습니까? 이 주일을 기억해서 함께 예배당 오셨나요? 왔나요? 아니면 있는 그곳에서 가까운 예배당을 가서 주님께 예배하고 있나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고요. 조금 더 지나간 세대,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앞으로의 올 세대, 그리고 앞으로 다음 세대의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읍중앙교회는 어떨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염려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사사기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을 읽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도 1장과 함께 사사기의 서론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사사기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바르게 잘 세워지고 신앙의 전승을 이루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사사기 전체를 좀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사기 열심히 이미 읽었습니다. 열심히 읽어오면서 요 한 절은 좀 기억하면 좋겠다. 이 한 절은 꼭 기억하세요. 2절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고 기억했던 요 절이 있습니다. 혹시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사시대 바로 앞 시대는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다음 세대는 왕정시대라고 하죠. 이 사사시대는 사사가 다스렸고 통치했고 재판하는 일들을 했지만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물론 보이는 왕은 없었지요. 그러나 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누가 왕이었나요? 네,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 그 나라를 치리하시는, 통치하시는 왕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시대가 혼란스러웠고 이 시대가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되어졌던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이 그랬네, 그죠? 다른 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여호수아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는 다른 세대, 그 세대는,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뭘 했다는 겁니까? 악을 행했다 그러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할 때에 이렇게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도 악을 행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행했다는 악은 무엇이냐면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뒤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 다른 세대라고 말씀되고 있는 세대에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리고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지요. 택한 백성이고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 우상들, 가나안 땅에서 그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될 때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 징계를 하셨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재앙을 내리셨다.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라고 말씀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로 보면, 사사기 이제 이유로 내용을 보면 대략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사사기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똑같은 일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했을까? 그런데 그 근본 이유는 뭡니까? 여호수아 세대,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 열조에게로 돌아간 이후에 그 다른 세대,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신앙이 전승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들 세대에는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들을 경험하는 세대였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세대였는데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하지 않았다. 그 다음 세대에게는 부모님들이 인도함을 받았던 그 하시는 일들을 목격했던 세대들이었지만 다음 세대에게는 그 하나님을 전해주지 않았다. 신앙 교육이 없었다. 그래서 사사기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다라고 말씀되고 있지만 사실은 뭐가 없었던 거예요? 신앙 교육이 없었던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지 않았다. 그것이 이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어둡고 어리석게 여겨지는 사사기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사기의 내용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사사기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신앙교육의 부재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괴롭고 불행한 일이 되어졌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요? 교회 학교 열심히 보내셔야 되겠죠? 예, 물론 교회 학교 열심히 보내셔야 되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교회 학교에 열심히 챙겨서 보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제목을 한번 띄워주세요. 방송실. 제목 예,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세대로 알게 하라. 예, 다음 세대로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여호수아 세대, 그 다음에 다른 세대, 그 안에 신앙교육이 부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면서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되면 불행하구나. 이렇게 되면 복이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할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은 제 말이 아닙니다. 모세의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정에서 부모가 다음 세대 손주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라. 하나님을 믿게 하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좀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요엘 1장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누가 누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요에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자녀에게 고하라. 너희는 이 일을 자녀에게 고하라.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라. 그리고 자녀는 그 후세대까지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4장 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을 떠날까 하노라. 너는 이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너는 이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신명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다음 세대 자녀들, 손주들, 증손주도 요새는 가능하시죠?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가정의 부모에게 누가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께서 바로 부모된 우리에게 후손들을 위해서, 후손들의 신앙을 위해서,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겨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기억하시고 또 상기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해서 정직자의 후대가 더 강성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자손들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라고 그러죠? 쉐마라고 말합니다. 쉐마는 들으라 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우리 성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했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읽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라 라고 주신 말씀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 기록하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라, 그거를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 이렇게 기록해서 하라고 하신 말씀들이 없죠. 물론 직접 기록해 주신 십계명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가끔씩 선물로 들고 가는 그 말씀, 그 나무로 기록된 거 있죠?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그거 써 있지 않죠? 예, 그거 안 써요. 그리고 그건 앞으로도 쓰시지 말아야 돼요.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엄밀히 보면. 욥의 친구가 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 말씀 꽤나 좋아했죠. 그 말씀 붙여놓기 좋아했고 지금도 아마 달려있는 집 있을 텐데 띄시고 거기다가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거 쓰세요. 하나님이 그거 기록하라고 그러셨어요. 미간에 표를 삼으라. 그리고 손목에 매어라. 집에 붙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들어서 매주자라고 하는 거, 또 붙이는 거 이런 거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런 말씀들 통해서 하나님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서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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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셨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부모된 우리가 들어야죠.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어떻게 자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부모가 들어야 돼요. 먼저 우리 세대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먼저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마음에 새기라 그러셨어요. 얼마나 들어야 마음에 새겨질까요? 얼마나 읽어야 마음에 새겨질까요? 한두 번 들어서는 어림없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새기라, 그 다음에 가르치라 그러셨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셨는데 여기 보면 이제 누가 누구에게 전하라, 무엇을 어떻게 왜 전하라, 그 내용이 다 있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렸을 때 가르쳐라.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부모된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우리가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구나. 우리의 자녀, 우리에게 맡기셨구나. 다시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어린 자녀들 두신 부모님들 언제부터 가르치라고 그랬다고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라 그랬잖아요. 디모데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거고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5살이 되면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율법, 그들은 이제 토라라고 해서 율법이라고 그러지만 5살이 되면 아이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어린 자녀들을 두신 우리 젊은 부모님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신앙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들이 다 장성했어요. 어떻게 하시죠? 기도하셔야 되겠죠? 요즘은 뭐 얼마든지 그 통신수단이 많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교육받고 성공했고 하면 무엇합니까? 우리가 정말 가진 것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허리띠 졸라매고 밥 팔고 논 팔아서 교육밖에 없다. 살 길은 교육이다 해서 그렇게 교육시키셨잖아요. 그죠? 지금도 얼마나 한국은 교육열이 높아요? 교육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쭙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세상 교육하고 교회 교육하고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중요해요? 말씀도 못 하시네요. 그래도 양심이 있어. 그죠? 양심은 있어서. 그러나 말로는 우리가 세상 교육보다는 교회 교육이 중요하다. 믿음이 우선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뭐가 잘 살게 된 거죠? 물질적으로는 풍요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행복하다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언제 그 일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섬겼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말 있죠. 자녀들이 부모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부모가 자녀를 기다리지. 하여튼 뭐 둘 다 관계가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으세요. 언제 가실지 모르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를 기다려주나요? 언제 성장해버리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 기회가 있는 동안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머리가 허연 어르신들 저보고 장례 꼭 치러주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하시라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뭐 하시라고요? 유언 미리 하시라고요. 나 더 바랄 것 없다. 너희들한테 더 바라는 거 없다. 내가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교회 나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교회 나가면 좋겠다. 그런 유언 하십시오. 혹시 오늘 하십시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위기다. 한국 교회학교가 위기다. 위기 맞습니다. 그러나 위기라는 말은 위험, 기회라는 거 아니에요? 위험한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다른 기회로 얻을 수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다음 세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앞으로 이유가 더 소망 있는, 미래가 더 기대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